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자신에겐 해당이 안 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 모두의 영이 죽어 있어서 영적으로 장님, 즉 맹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종교 대신에 다른 종교를 택하면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불신자들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복음을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감소되고 사라집니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멸망당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요즘 우리 장로분들은 다 신식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영어 정도야. 영어는 지금 만국 공통어야. 10년 전만 해도 영어 좀 한다면 저분 영어 하는 건 좀 부러웠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요 영어 한다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성경이 여러분 3만 절이 넘어요. 이거 하나만은 정말 여러분이 영어로 하면은 아이들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편안하게. 우리나라 외국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인이 많아도 일단 여러분이 영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망에 밀어있을 수 없었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능력으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일을 하고 싶을 때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바울을 따르며 바울과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1절부터 20절까지 모든 절을 가보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절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사역을 도왔거나 함께 하였던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자는 자매 베베입니다.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해 줘야 하는 중요한 일을 이 베베 자매가 도왔던 것입니다. 베베라는 뜻은 여러분 빛이 나다,
혹은 밝게 비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매에 대해서 2절에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베 자매를 얼마나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면 꼭 가져야 할 합당한 예절을 베베 자매에게 대해주고 그 자매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 베베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크게 도움을 주는 자,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나 청년 자매들 가운데도 이 베베 자매와 같은 교회 일꾼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레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동력자로 꼽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제일 먼저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주 안에서 인사를 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력자로 인정했던 이 부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4절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부분은 굉장히 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끌어내는 부부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부부가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대신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과연 여러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바울과 이 부부의 관계를 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기 보면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기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라고 보이죠. 바울이 지금 아덴은 그 위에 있는 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죠. 거기에서 지금 고린도 지방으로 내려온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아덴에서 얘기고 지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지금 왔습니다. 자, 그리고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원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유대인 부부였습니다. 로마에 살았고 그들이 로마에 살다가 글라디오 황제, 즉 AD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4대 황제입니다. 그 시대 그들은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처럼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바울과 이 부부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됩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유대인. 우리가 말하는 똑같은 한국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자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는 사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읽고 보고 설교를 듣고 있는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복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자기 목숨보다 바울은 복음을 더 사랑했습니다. 로마서 외에도 그가 쓴 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쓴 편지들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게 뭐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게 보냈던 갈라디아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고, 이와 같은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 빌레몬에게 보낸 빌레몬서와 같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얼마나 복음에 관심이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당시 성경학자 혹은 신학자였던 아볼로에게도 복음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는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지금도 있을 겁니다. 큰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자입니다. 말솜씨도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언변이 좋다 그러잖아요. 말솜씨도 굉장히 좋았던 자가 아볼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해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것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나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려니 예수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요? 아볼로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말은 하는데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들이 답답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이 났고, 예수가 말씀한 천국과 천국의 비유가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복으로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알려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비록 구약 성경은 능통했지만 예수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만 말한다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예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이르다. 여기 지금 브루스길라, 아굴라 평신도 부부가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에베소 회당에서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자리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볼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도인 복음을 아볼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었습니다. 아볼로는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것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더 정확히 알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아볼로는 복음에 관해서는 정말 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을 보십시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누가 유익을 줬다고요? 아볼로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로 인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신약 성경이 여러분에게 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증거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냉정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성경 공부를 한지 설교를 들은지 몇 년 된 적 따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테스먼트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딱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야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당히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볼로가 복음을 정통하게 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가 누굽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평신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아니었어요. 평신도 부부였습니다. 우리 평신도 부부 계시잖아요. 평신도 부부였습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였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에 정통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선생에 대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했으니 당시 이 부부에게 보여진 사도 바울의 영성이 여러분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영성이라는 것은 복음에 붙잡힌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울의 삶까지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브루스길라와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증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었다는 겁니다. 자, 풀었다는 말은 성경 안에 기록된 A라는 말씀을 성경 안에서 다른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A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구약이죠.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지금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이 지금 말합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는 글로바와 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야 하는 것에 대해 구약을 풀어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얼마 후 예수와 헤어진 두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에서 아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성경을 풀어줄 때 저는 가끔 정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말 그동안 너무 하고 싶은데 참았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말할게요. 어떤 교회는 어떤 목회자들은요 그럽니다. 아니 성도들이 왜 성경을 풀어? 어디서 성경을 풀어주냐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푼 사람은 딴 사람이에요. 누구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께서 풀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대로 정확히 봅시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을 때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보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을 풀어줄 때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고 있던 것을 예수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두 사람에게 말했는데 듣고 있던 두 사람이 어땠냐? 마음 안에서 막 뜨거움을 느낀 겁니다. 어떤 얘기죠?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느낍니까? 그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딴 거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그건 못해요 절대. 이건 뭡니까? 성령께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건 뭐냐? 주님이 준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갖고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즉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는 건 즉시 그 문제를 믿고 기도하세요. 왜? 그거는 주님이 보너스로 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건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아무에게 주님이 준 겁니다. 전 이 믿음을 100번 체험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자, 5절을 가보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에는 열리니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중에 목회도 했습니다. 평신도로서 사역도 하고 텐트 장사도 하고 후에는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목회 개척 시작을 그들의 집에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초대교회는 여러분 거의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로마에서도 실제로 역사에 보면 AD 300년 전에는 교회로 독립된 건물이 지어진 적이 없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0년 동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라는 건물이 제대로 세워진 것이 없다는 게 역사 속에 증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거의 다 가정교회로 시작됩니다. 저도 LA에 제가 살았습니다. 살았을 때 당시 살던 아파트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들도 보면 거의 개척할 때 보면 처음에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주로 전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서 3년을 지냈으니 아주 오래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여기 오늘 본문에 말 5절에 말하는 에베네도라는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처음 생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그를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첫 열매가 바로 에베네도였습니다. 여러분, 에베네도는 헬라식 이름으로 뭐냐면 적어놓되 칭찬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 이 친구 누구냐? 칭찬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정말 잘 지어야 돼요. 칭찬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게 에베네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7절을 가보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7절. 내 친척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의 동력자 가운데는 친척들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갔다는 것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늘에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귀하게 여겼을 정도이니 정말 좋은 신앙의 소유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복음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은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냐라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종종 보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오래 믿은 사람들보다 더 쓰임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도 좀 늦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일찍 나갔죠.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 오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야, 이게 거꾸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 붙잡으니까 정말 열심히 더 하는 거예요. 괜찮다. 주님의 일하는데 세월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그때부터 내가 정말 시작하자 하고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의 기뻐함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것은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릴 때 믿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은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요?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 정말입니다.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우리 각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천적인 소질과 함께 하나님으로 받은 영적 은사와 일반 은사들을 잘 개발하여 하나님께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자, 12절을 가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이름이 비슷하죠. 드루베나, 드루보사. 뭐가 같아요? 두루라는 단어가 같죠. 이 말은 섬세하고 고상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세하고 고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그냥 자매이었거나 혹은 쌍둥이 자매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쌍둥이 자매로 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자, 버시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는 헬라어로 페르시아의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방인의 여자 이런 거죠. 그녀는 노예이었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라 노예 신분을 가졌던 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에 보면 종종 종 혹은 노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쌍둥이 자매였던 드루보나나 드루보사 그리고 페르시아 여자였던 버시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 그들의 신분이 주인이었던
노예였든 종이었든 유대인이었든 헬라인이었든 로마인이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절대 외모가 아닙니다. 그가 소유한 지식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쓰임받습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수성입니다. 너 거짓으로 나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라. 그것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의 순수성입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사람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쓰임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늘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자, 13절을 가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울의 어머니라까지 말하네요.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루포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루포라는 이름 어디서 좀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루포라는 이름 여러분 안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 복음서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걸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루포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중요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는 누구요?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였습니까? 루포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다 풀어서 보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루포라는 이름이 바울이 16장에서 언급하는데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찾아보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시골로부터 어느 날 가다가 지나가는데 로마 사람들이 그를 억지로 잡아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날 우연히 시골로부터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끌어가게 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무거운 거 지고 힘이 없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여러분, 영화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이걸 갖다가 끌고 가야 되니까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을 잡아서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는 알지만 그 당시로 보면 구레네 시몬은 뭐죠? 좀 사형적인 얘기하면 재수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뭐야? 괜히 왔다가 왜 내가 지고 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그 당시로 그냥 들어가 보자고. 시골에서 우연히 왔는데 십자가 지러 온 거 아니잖아요. 당시 십자가는 뭡니까? 그러면 이 사형죄고 아주 악한 사람들을 처먹는 게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진짜 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까? 이 구레네 출신 시몬의 아들이 루포였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바울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가 어떤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운반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골고다까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를 그는 자기도 모른 사이에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구레네 시몬은 너무나 귀한 일을 한 겁니다. 그 후에 그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시기는 AD 57년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것은 AD 29년입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지금 그 아들 루포와 그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였던 어머니가 여기에 바울에게 인정받은 걸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월 속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신앙도 점점 자라갔고 바울 사도에게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 세상 여자 중에서 가장 귀한 여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결혼을 앞둔 자매는 내 남편 될 그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뭐 그 입장에 맞겠죠. 저는 각 사람의 어머니라고 생각이 돼야 맞다고 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입니다.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를 낳고 살면 어머니의 고마움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를 생각하면 코끝이 시리고 눈물이 나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지금 도레네 시몬 와이프, 즉 루퍼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까지 얘기했잖아요.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그 어머니가 정말 귀한 분입니다. 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17절을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과 함께 사역을 힘쓰며 도움을 주었던 믿음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살펴봐라. 그리고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르게 말하는 자들에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실제로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본문 오늘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지 않냐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네요. 교회 나면서 예수님 하는데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거치는 자들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 곧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단들이 전부 다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가지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들을 사용해서 믿음 생활 시작하는 어린 영혼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어디에서나 보면 이런 자들이 꼭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과시 내지는 자기만을 알아주길 원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배만 섬기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멘. 19절을 가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라. 어디에 지혜로워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곧 영적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합니다. 아멘. 순종을 생명같이 여기합니다. 순종이 있는 예배, 순종이 있는 배움을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합니다. 선한 데 지혜로서 늘 기쁨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악한 일에는 좀 미련해서 그런 일에 관여하거나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기를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악에 대해서 뭐라 하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0절을 가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 영어 성경을 보도 좋은 단어가 있어요. 여기 크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막 짓밟고 막 뭉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The God of peace will soon crush Satan under your feet. 네 발에서 사단을 갖다 완전히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뭉겨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크로시한다는 얘기야. 누가요?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The grace of God, Lord Jesus, be with you.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울은 바랐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나 저와는 간증차가 아니에요.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어요. 누가 예비했어요? 하나님의 예비한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마귀와 사자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가도록 100% 결정된 겁니다. 이미 그들은. 영적 전쟁은 늘 일어나고 있고 우리들은 매일 이기든 지든지 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이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기에 승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를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우리를 피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승리의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녀 구분이 없었고 부부도 있었고 친척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중년의 사람도 있었고 노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주도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말씀 붙잡고 주님 한 몸으로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